부족한 게 뭐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는 걸 잃을까 봐.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죽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건데, 돈, 명예, 권력 못 가져가는 건데,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그거를 다음 생에서 누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영광과 바꾸면 되는 건데, 못 바꾸는 거예요. 오늘은 마가복음 진도 나가던 걸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성경에선 부자라고 대놓고 표현을 해요. 부자. 근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예배는 나랑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왜 성경에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의미랑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자란 뜻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6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 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놀라 백부장을 불러서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 물으니라. 그가 백부장으로부터 들어 그 일을 알고 난 후 그 시체를 요셉에게 주더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줄을 내려 세마포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으니 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를 지낸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각 책에서 다른 책들에게 다른 책들을 보조하는 그런 추가적인 설명들을 덧붙여 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는요. 첫 번째,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구약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곳, 그거의 그리스식 표현이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간 북서쪽 한 30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굉장히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편이죠.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 또 중요한 것이 존경받는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의회고요. 그의 대제사장 플러스 이제 70인. 이건 이제 우리가 모세가 자기를 보필하는 통치자들을 뽑았을 때 그 70명에서부터 이제 전승이 돼 와서 결국은 71명이 나라의 모든 국가 중대사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 민족은 정교일치 국가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일이자 종교적인 일이죠. 정치적인 일을, 사회적인 일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기구는 그야말로 한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죠.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걸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민족을 대표하는 71명 중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은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나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상권 분립으로 해서 입법부에서 그 정도 힘이 있을 뿐이고 그것도 300명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거는 이때 사내들이는 그냥 70명이 온전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지금 국회의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중에서 존경받는, 그러니까 71명이 있는데 그 중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얻는 권력뿐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명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오는 그 권력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권력의 명예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명망이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 빌라도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파견된 총독에게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시끄러웠던 일인데 그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 아마 다른 사람이 가서 요구를 했으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뭘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온 로마의 총독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와서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 그러면서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믿고 줄 수 있었겠죠. 또 하나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만 30살이 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게 이제 만 30살이 돼서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작이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예수님 물론 가르쳐 주셨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아예 그냥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읽긴 할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고, 사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얘기는 43절에 담대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이 그리스어 사용된 그 표현을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용기를 내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결심을 해야 되는, 두려운데 뭐가 우리가 망설여지고 무섭고 주저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담대하게란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망설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까? 말하지 말까? 어떻게 할까? 무서운데? 그런 상태에서 용기를 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놨는데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니 이는 그 무덤이 가까이 있음이더라. 자, 41절, 42절은 우리가 또 다음 예배 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큰 용기를 내야 했고 왜 결심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뭐예요? 무서웠어요. 로마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자기 동료 정치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 국회의원이라고 치면 동료 국회의원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나머지 70명이 무서워요. 왜 무서웠을까요? 왜? 여기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돌아올 거니까. 그 앞에 12장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출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이단 규정을 하거나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 그 모임에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교 일치 사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사회에서는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건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종교적으로 무슨 핍박을 당하거나 종교적으로 뭐 이단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이때 이 사회는 달라요. 종교적으로 이단이라고 불리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좀 비슷한 게 특히 우리 윗세대 80년대 90년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은 가자마자 교회가 생활의 터전이 되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모든 걸 교회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생활 자리 잡아서 그 교회에서 내쫓기면 진짜 살질 못해요. 그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100배 심한 거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속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위에 있는 71명 중에 한 명이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야 되는 거예요. (70등) 안에 들다가 뭐 500등으로 가. 그러면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희생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상위 70명, 한 민족 중에 상위 71명 중에 한 명이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외톨이로, 따돌림 받는 신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부족한 게 뭐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는 걸 잃을까 봐.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죽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건데. 돈, 명예, 권력 못 가져가는 건데.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그거를 다음 생에서 누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영광과 바꾸면 되는 건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더 갖고 있으려고. 어차피 그 뒤엔 놔야 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요셉도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 볼게요. 아까 19장 보고 있었죠. 38절에 보면 아예 여기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예수의 제자였다. 아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예수의 제자였다 이겁니다. 예수의 제자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는 게 무서워서 비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비밀로 하고. 자, 그 밑에 보면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코데모.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 일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도.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보면. 그 일찍이가 어디냐면 3장이에요. 이 책.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 또 이거 사내들인 공의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언제 왔어요?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봤더니 밤에 왔어요. 니코데모는 여기서도 밤에 왔고 예수님 시체도 용기를 낼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용기는 누가 냈어요? 요셉이 내서 시체를 가지고 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계속 무서워요. 니코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놀라운 말을 유일하게 자세히 설명해 준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왜 그걸 모르니? 두 번 태어나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다.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냥. 한 번 태어나면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두 번 태어나야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네가 몸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너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육신이랑. 그렇게 연결되는 게 육신이 살아있는 거듯이 네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성령이랑 또 연결돼야 돼. 그러면 그때서야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왜 그걸 몰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역시 혹시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 뜻이 아직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만 따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조모임 하실 때 각조 총무님한테 물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니코데모는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절부터 5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그때 관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점점점 의견이 그거 그래도 좀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코너에 몰리는 거야. 뭐야 너 갈릴리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얘기는 좀 들어봐야 돼. 누가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온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가서에 보면 선지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죠?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미가서에 이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 사람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몰랐겠죠.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계속 약간씩 참 소개할 때마다 요한도 집요하게 밤에 왔던 니고데모 밤에 왔던 니코데모 계속 마지막에 시체 찾아오니까 나타난 니코데모.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못 넣겠고 근데 이건 또 이분은 맞는 분 같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관원 나온 김에 한 분 더 보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네, 이제 이 어떤 사람이가 이제 복음서 다른 데들에 보면 이 얘기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젊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이제 이런 설명들이 다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사내들인 71명 중에 한 명이었고 심지어 젊었고 그 중에 젊었대요. 또 젊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쪽에 속했던 거죠 실제로. 그리고 부자였대요 심지어. 젊음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니코데모가 찾아온 이유도 이 젊은 부자관은 찾아온 이유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왔을 때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이 끝나는 순간부터 계속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조금만 성경을 알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인데 대번에 알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 막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우리도 가장 많이 쓰는 전도 방법이 율법을 들이대는 거죠. 율법을 들이대면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방법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죠? 바울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즉 복음으로 즉 신약으로 사람을 끌고 오는 몽학 선생, 교사, 어린이 선생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이 가서 사람을 딱 잡아다가 신약, 복음 앞에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보고 나니까 천국 갈 방법이 없어. 예. 왜? 율법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3장에 로마 3장에 죄를 깨달음이라. 아이고, 나 천국에 못 가네. 야고보서 2장 10절 뭐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 이걸 보면 그 야고보서와 율법 구약을 딱 같이 보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전 어떻게 가죠? 그럼 전 지옥 가는데 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신약, 복음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전형적인 전도 방식을 쓰신 겁니다. 영생 어떻게 얻냐고? 율법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율법이 뭔데요? 뭐 이런 거.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다 지켰어요 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100원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10원을 이웃을 줬어. 이웃 사랑했대. 율법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기 때문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지킨 게 아니지.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자기가 손에 뭘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얻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놔야 주는데 돌아갔어요. 이거 버릴 용기가 안 나요. 무서워요. 아까워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왜 여기를 읽어보냐면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그럼 누가 가요? 우리도 못 가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예요.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라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 중심에 부자가 되고 싶어. 너무나. 돈은 하나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은 너 부자네 이래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부자 천국에 못 가? 그럼 우리도 못 가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너무나 미안한 얘기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왜 따라다녔죠? 부자 되는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부자 되는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못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너희 스스로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영향력과 권력을 갖고 싶은 그 마음, 그렇지. 너희는 이거 못 놓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 놓게 해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말씀이 해주실 수 있어. 성령이 해주실 수 있어. 너 이거 죽어도 너희 힘으로 못 나. 말씀과 성령이 이거 놓게 해줄 수 있다. 너 그 못 놓는 거 하나, 그거 하나님이 놓게 해주실 수 있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3, 34 예수님이 너무나 두렵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인이 돌아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말하면 3년 동안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면 예수님 그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묻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가슴 아픈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뭘 원하는지 너희가 모른다라는 말이 이제 38절에 뒤따라오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거든요. 봤더니 빵 5개랑 물고기 2개로 몇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어떤 애가 빵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걸로 오병이어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거니까 몇만 명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이다. 이분이다. 이분이 가서 로마를 무찌르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초림 메시아는 안 보고 재림 메시아의 영광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재림 메시아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초림 오신 거 말고 재림하셨을 때 온 세상을 누리시는 그게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옆에 있으면 최소한 비서실장이나 장차관 중에 하나나, 그죠? 국무총리나 뭐 하나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이 마음으로는 못 가요, 하늘나라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12제자보다 우린 그래도 좀 수준이 있겠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자, 9절에 부자의 성경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거 원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야. 돈, 차, 집, 인기, 명예, 권력, 남편, 아내, 자식 똑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대표적인 걸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란 말은 이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돈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판이 너무 중요해, 자기는. 그거 돈 사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떤 이상형의 남자나 여자를 만났어. 그냥 그 사람밖에 없어,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중요해. 이것도 돈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 길이 아니라 반대 길로 가게 된대요. 반대 길로 가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저 앞에 계신데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야고보서입니다. 사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너 뭐가 더 중요해? 라고 딱 물어보시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인간의 힘으로 못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가능해요. 이거 한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다 못 놔요.
우리 라헬이 야곱 따라가면서 요거 하나 안장 하나 넣잖아요. 우상 하나. 못 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거듭나도 똑같아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평판,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보는지, 어떤 사람은 알코올, 도박, 성적인 문제, 어떤 사람, 애인이 됐건 남편이 됐건 아니면 자식, 뭔가 하나 못 놉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그 우상 하나 숨겨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났어도 다 우상 하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게 뭔지는. 네. 그 약한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끌려서 돌아가요. 왜?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아, 성적인 문제에 약해. 그럼 집요하게 성적인 유혹이 일어납니다. 아, 쟤는 다 좋은데 화를 못 참어. 그럼 걔가 가장 화가 날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사탄이. 결국은 폭발하죠. 예. 돈에 민감해. 야, 그럼 결국은 돈을 가지고 사탄이 상황을 만들어요. 애인, 남편, 아내 좋아해. 결국은 그 사람을 이용해요. 자식이라는 분이면 결국 자식 이용해서 끌고 갑니다. 세상으로. 왜? 이 몸은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이걸 이 몸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거 사탄이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을 안 좋아해요.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도박으로 유혹하겠어요, 사탄이? 안 하겠죠. 하나님 바로 밑이 사탄인데 능력으로 보자면 그럼 바보 같은 전술을 쓰겠냐고요. 넘어갈 걸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제일 약한 거,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이거 못 녹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려면 하나님 앞으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노는 거예요. 아무 데든 못 가요. 일로 가죠, 결국은. 자, 그 뒤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두 마음 갖고 있지 마.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못 노는 것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 두 마음 가지고 있잖아. 그래. 아니에요. 저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니? 왜요? 왜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아니, 너를 봤더니 안에 마음이 두 개야. 네 안에 마음이 두 개야. 너 그러면 나한테 가까이 못 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근데 내가 못 버리는 것도 있어. 이걸 두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못 가요. 이건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걸 인간이 놓을 수 있느냐? 못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말씀과 교제로 점점점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약한 거. 자기 안에 있는 그 약점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성령으로 누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려면 이 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이 몸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바뀌기 전에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뭐냐?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육신의 힘보다 조금 더 높으면 돼요. 그럼 이게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못 고쳐요. 로마서 8장입니다.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육신이 원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돈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뭐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이 뭐 자녀나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이 욕구는 언제나 일정해요. 일정해요. 이 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그럼 그게 그 힘을 한 5라고 칩시다. 성령의 힘이 6이 되면 사는 거예요. 똑바로. 성령의 힘이 4가 되면 결국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조금 더 세면 돼요. 우리가 누구 암 걸렸대라고 하잖아요. 그 말 뜻이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일기암 그러면 한 5mm 정도 이상 됐을 때 이제 암이라고 합니다. 암 일기, 초기라고 하죠. 한 5mm 됐을 때.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암세포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 주물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 지금 몸에 암세포 한 1000개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다 몸에. 근데 그 암세포를 계속 와서 면역세포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좀 커질라 그러면 죽이고 좀 커질라 그러면 죽여서 1000개 정도로 누르고 있고 그 사이즈가 얼마 이상 안 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NK 세포라는 거 있고요. 그죠? 내추럴 킬러라고 와서 이제 구멍 뚫어서 효소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대식 세포라고 와서 잡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암세포의 개수나 크기를 계속 누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세인 거예요.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라 육신도 그렇듯이 이 정신도 그런 거예요. 그 욕구,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거 그거 안 없어져요. 그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암세포 개수나 크기를 억제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안 좋은 면을 어떻게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면 교제가 필요가 없죠. 왜 예배드리고 조모임하고 말씀 있고 계속 왜 그러냐? 그거 이 육신의 힘보다 성령의 힘, 말씀의 힘을 조금 더 높은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 드러나고 이때 사탄이 와서 바로 상황을 만들어서 유혹을 해버리니까. 이브가 그랬던 거잖아요. 이브가 말씀 똑바로 안에 딱 안 서 있는 거 확인하더니 바로 그냥 상황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가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44절 45절 보면 용기를 내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죠. 벌써 죽었다고? 이런 말을 해요. 뭐? 벌써 죽었어? 무슨 시체를 달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시간에. 그래서 놀란 거예요. 진짜 죽었어? 확인해봐. 그래서 백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뭐? 벌써 죽었다고? 확인해봐. 왜? 원래 그렇게 안 죽어요. 굉장히 오래. 교수형이 십자가형보다 훨씬 좋은 벌이에요. 왜? 교수형은 이렇게 있다 탁 목이 잘려서 그냥 바로 죽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십자가형을 안 받으면 교수형을 받고. 왜? 십자가형은 결국 이제 체중이 못에 실려서 이게 폐가 눌리면서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안 죽으려고 다리 못 박은 걸 자꾸 밀면 오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옆에 강도들 어떻게 했어요? 다리 분질러 버렸죠. 다리 이거 못 밀게. 그러면 이제 질식해갖고 이제 죽는 건데 너무 오래 살아있는 거야. 며칠씩. 끔찍한 벌인 거예요. 근데 벌써 죽었다니까. 이상한 거죠. 예. 이거 밀기조차도 안 하신 거예요. 살려고 이렇게 다리를 밀거나 이런 것조차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상적이지 않게 빨리 돌아가신 건데 요셉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 봤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숨어서. 양심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로마의 백부장, 성경도 모르고 그냥 로마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성경도 모르는 로마 사람이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십자가 위에 사시는 말씀, 일어난 일들,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덮이고 막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양심도 움직일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던 요셉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양심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요셉은 그게 계기가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이 뒤에 니고데모는 당연히 모든 걸 잃었겠죠. 자기 무덤에 눕혔어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함께 모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기억하건대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리니 그렇게 되면 나중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악화될까 하나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굳게 지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걸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을 열고 나오셨죠. 실제로. 자, 그 뒤에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28장 11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사라졌더니 뭐래요? 훔쳐간 걸로 그렇게 짜서 말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대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다면 가장 곤란하게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입니다.
같은 관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 무덤에 넣은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 뒤에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황을 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추례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50, 51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공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는 그들의 결의와 실행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대인의 한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더라.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호칭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뭐라고 나와요?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두 번은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마지막 한 번은 요셉이 용기 내서 시체 가지고 왔더니 장사 지낸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운명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성경에 충분하진 않아서 이제 제가 세모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반면에 아예 뒤돌아선 이걸 놓을 용기가 도저히 없어 뒤돌아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세 명 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셋 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 7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70명 중에 3명인 거예요. 이렇게 3명의 운명이 나뉘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죽어야 한다. 너희 안에 있는 부자가 죽어야 한다. 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자기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그 부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힘이 그 육신의 욕구의 힘보다 강해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욕구보다 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였다,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1000개가 있지만 면역 기능이 암세포보다 강하면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1000개나 있는데도 우리는 암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아직도 많은 악한 마음들이 있죠. 그걸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이제 여러분 그 14, 15는 우리가 많이 봤죠. 이제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케가 네가 유대인을 위해서 지금 용기를 내야 한다 이 말이죠. 네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용기냐? 죽을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부자지? 그래, 너 왕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네가 가장 사랑받는 왕비야. 맞아. 너 지금 권력과 왕의 사랑과 영향력과 다 가지고 있어. 이거 버릴 용기를 내야 돼. 그렇게 사촌 오빠가 말을 한 거죠.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저 잃어도 됩니다. 에스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게 큰지 확인하시는 거지 실제 이거 뺏지 않으세요. 그 뒤에 굉장히 잘 삽니다. 에스더, 모르드케 다.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생각하니까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됐어. 마음만 확인하려고 그랬어. 너 안에 마음이 2개인지 1개인지 보려고 했어. 너 100살 때 낳은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랑 나 사랑하는 마음이랑 같이 갖고 있는 건지 그거 확인하려고 했어. 됐어. 네 마음 확인했어. 죽이지 마. 에스더, 네가 한 나라의 왕부로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그거랑 내 일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확인했으니까 됐어. 다 주십니다. 못 놓고 있는데 놨더니 안 떠나요. 그렇게 계속 있어요. 막 늘어나요, 여기 막. 네.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참 세상이라는 게 지독할 정도로 우리를 안 놔줍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뭐 우리 다 여기 이름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렇게 바울하고 같이 잘 사역하다가 세상이 결국은 끌고 갑니다. 결국은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어떤 면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결국은 끌고 갑니다. 세상이. 바울 옆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바울인데 그만큼 세상이 징그러울 정도로 중독성이 있고 집요하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그 부자를 죽여야 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그 욕구보다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 이게 자기 안에 있는 부자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자가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체인지드 맨 이라는 곡을 발표했었는데 이 7장 내용을 쓴 거예요. 바뀐다고 했는데 뭐가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답은 8장 1절에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혹은 살아가다 중요할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뭐냐면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걸 포기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도 뺏어가지 않으실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졌다면 없는 게 낫던 거죠. 예. 죽을 용기, 죽일 용기,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그게 뭔지 인지하고, 내가 이걸 평생 다스리면서 살아야겠구나. 다스리면서, 이건 절대 안 없어지니까 다스리면서 살아야겠구나. 나한테는 매번 용기를 내야 하는 일들이 있겠구나. 반복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놔야 하고
놔야 하고 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처럼 되지 말고 니고데모보다도 더 성경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이 요셉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